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현장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시며 목자 없는 양들같이 유래하며 방황하고 있는 저 안타까운 현장을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현장 살릴 일꾼을 찾기 위하여 전도운동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임하는 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전도와 상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제자운동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살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만 말씀 나누는 가운데 복음이 우리에게 다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EBS 기초훈련 15강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보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모범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인데 예수님은 모델이 되셨어요. 모범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노예처럼 발을 씻어주지 않았느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서 현장을 살려라. 주님은 현장 살릴 때 제자들에게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몸소 실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방법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범을 보여주셨는가? 이 부분이 서론에 쭉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90회 이상 인용하시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저는 유목사님 메시지 훈련 받으면서 이거 훈련 받았던 것 같아요. 90년대 중반부터 제가 말씀 따라 붙었잖아요. 유목사님 메시지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설교 시간이 길었습니다. 초창기 메시지 따라 붙으신 분들은 아시죠? 지금은 메시지가 짧아요. 목사님 메시지가. 근데 초기에는 메시지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하셨어요. 칠판이 빼곡하도록 성경으로 꽉 찼었어요. 성경 구절로. 그 성경 구절을 그냥 쓰고 지나가신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직접 인용을 하셨어요. 이 구절은 이것이다 하면서 쭉 암송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구절들이 대부분 다 복음 메시지 구절이었단 말이죠. 이러니까 저는 초기 메시지 따라 붙으면서 또 제가 그 메시지 가지고 현장 가서 전도하면서 암송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암송이 되어져 버렸죠.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전도운동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전도요원 훈련 시간에는 계속 그 기초 메시지에 있는 기초 교재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묵상하고 반복하려고 그렇게 컨셉을 잡았어요. 계속 이 부분이 인용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셨거든요. 지금은 유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스케줄이 또 너무 많으시니까. 근데 여러분 그 부분을 두고 성경이 별로 필요 없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하시는 거예요. 자세하게 봐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기를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성경을 사랑하는 모델이 되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모델이 되셨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보여주셨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 만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풍랑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환경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들도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적의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냐라는 것을 제대로 알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냐? 그리스도 앞에서 바람과 바다도 문제 없구나. 그리스도 앞에서 경제 문제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스도 정말 붙잡았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작은 영혼들을 대할 때, 어린 영혼들을 대할 때
그때 사람들 뭐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인권이란 게 있습니까? 여자들, 어린이들 뭐 거의 무시했잖아요. 약한 사람들 무시했다니까요. 애들은 가라 수준이었어요. 어디 애들이 뭐 감히 예수님 말씀하신다 저리 가! 뭐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어린 아이들을 내쫓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영혼들의 것이다 하면서 품고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6월절에는 손수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랑에 대한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않냐.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에 대한 모델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투명한 생활과 자유로운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해보고자 하는 의욕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삶에 대한 힘을 주셨어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의욕을, 방향을 주셨단 말이죠. 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기부여가 딱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질서 가운데 사셨어요. 겸손과 동시에 지혜로운 판단과 지식을 적정하게 사용하시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셨냐? 그 모든 모범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요.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알게 하셨어요. 자유로우시지만 질서가 있으셨죠.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에 묶이고 사람을 율법을 가지고 함부로 정죄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질서 있게 사셨어요. 자유롭다 하는 사람들은 방종으로 가기가 너무 쉬워요. 질서를 가진다 하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가기가 너무 쉬워요.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지금도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방종으로 가거나 자꾸 율법으로 가거나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지 않으셨어요. 자유롭지만 질서 있는 삶으로. 그러면서 겸손하게 모든 사람을 살리시고 도우셨지만 그러면서 뭐 하셨냐면 지혜로운 판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시험을 할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넘어서느냐,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승리하느냐 하는 것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걸 하나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는 것처럼 그래서 현장에서 증인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라 하고 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거죠. 내가 증인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제가 못하는 건 절대 안 시키려고 해요.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랩런트한테 저 말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응답받은 것만 가지고 증인되려고 해요. 근데 저는 그 증인의 여정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부족한 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이 그 풍성하고 그 크신 은혜를 가지고 조금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증인돼서 전달하기만 하는데도 하나님은 넘치도록 또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제 수준만큼만 돼야 되니까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 뛰어넘어야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증인으로 현장에 서면요, 우리 랩런트는 그거 발판으로 딛고 가가지고 더 응답받아야죠. 여기 있는 우리 성민이, 찬이, 원종이 같은 귀한 랩런트들이 발판 삼고 확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시대를 살리도록 현장에서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는 거고요. 우리 제자들은 또 나를 본받는 거예요. 근데 또 나를 넘어서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죠. 우리는 하나의 본보기가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에게서 보고 듣는 대로 행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시키고 있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본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무엇으로 가느냐? 증인으로서, 모델로서 현장에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착각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다 하면은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닮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으려고 해서 닮아집니까? 애써가지고 닮아서 닮도록 노력해가지고 따라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닮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닮을 수도 없을 뿐더러 조금이라도 닮았다면 자기가 잘난 척하게 됩니다.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닮을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본받을 수 없어요. 내가 주님처럼 될 수 없어요. 주님은 내가 닮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모시고 누리는 분입니다. 나는 뭐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누리는 사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은 증인됩니다. 그때 뭐가 되느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삶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은혜가 있어야, 내적으로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게 있어야 외적으로 드러나는 삶도 되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면 종교가 되고 율법이 되고 경건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모범이라는 단어를 두고 랩넌트하고 포럼하고 싶은 내용이 참 많아요. 오늘 내용이 참 중요하거든요. 같이 말씀 붙잡고 언약을 마음속에 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 안에서,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범을 보여주셨느냐 증거가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 마귀를 뭘로 꺾었습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꺾었어요. 그 이후에도 중요한 사역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하실 때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앞에 뭐 나왔습니다만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새벽에 기도하는 거, 그 바쁜 중에도 기도하시는 거 다 그 시간마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을 또한 알게 하셨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왔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아버지가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은 못하던데 꼭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이 좀 사실 웃기잖아요. 예수님 보고 혹시 할 수 있으시겠어요? 뭐 이러는 건 되게 웃기는 얘기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지. 하니까 그 아버지가 눈치채고 주여 제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귀신 쫓아내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질문하죠. 간 다음에 왜 저희는 못 쫓아냈을까요? 왜 저희는 귀신을 못 쫓아냈을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능력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죠. 기도는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 것이다. 제자들의 삶에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어린아이에 대한 태도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영혼을 어떻게 품고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직접 증거를 보여주셨고요.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고 기록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신 내용이잖아요.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구속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을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셨다. 제자들이 보고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이걸 지금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세종로로서 모델을 보여주신 거죠. 세종로라는 말은 발 씻어주는 노예라는 말이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현장을 살릴 것이냐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고, 어떻게 전도 운동해야 되는지, 전도자의 자세, 전도자의 중심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그게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란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핏된 생활로 모범을 보이지 못함으로 불신자들에게 복음 증거에 길이 막히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점검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복음 전혀 못 누리는 거예요. 복음이 내 삶으로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도 문이 막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죠.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에는 유모처럼 내가 너희를 키웠다 그랬고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는 너희가 내게 들은 바를 기억하고 행해라 이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내게 받고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바울의 전도운동, 바울의 제자 훈련은 뭐였냐면은 나를 본받으라 라는 거였거든요. 우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전달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이해가 되었다는 건데 정말 복음이 이해되었다면 이 부분이 삶으로 전부 연결되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잘 살아야만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복음이 말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실제 삶의 증거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 한때 역사는 일으킬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지속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실패되면요, 전도의 문을 막습니다. 전도운동 지속을 방해합니다. 전도운동 지속의 열쇠가 어디 있냐면 삶에서 복음이 얼마나 체험되느냐라는 거거든요. 이 복음이 정말 생명이고 정말 능력이 맞다면 내 삶의 실제 증거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 다락방 지속이 안 돼요. 다 알잖아요. 다 본다니까요. 저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던데 완전 개판인데? 그럼 쟤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고 하던데 그럼 그리스도가 저렇게 더럽고 못난 건가? 사람들이 그래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 정도 가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도록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내 삶에서 자꾸 체험하고 입마늘이 누려져야 되는데 툭하면 이게 방종으로 가버린다니까. 그 복음이 나의 삶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물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 살아야만 복음이 복음입니까? 내가 훌륭해야만 복음이 복음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모자라도 복음은 복음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개판이고 내가 타락했어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삶에서 복음이 내 삶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전도운동을 위해서 한때 쓰임받고 끝납니다. 진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하는 전도운동 할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반짝하고 끝나는 인생이 될 것이냐. 한 번 반짝하고 한 번만 생에 복음 위해서 쓰임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계복음만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두고 마음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제자운동을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삶으로 자꾸 증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나의 주님을 따른 제자로서 나의 다른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것들을 반성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활하기로 결심합니다. 나의 결심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고 자기가 쓰는 거예요. 이거는 교재 빈칸 밑에 자기가 나는 이렇게 생활하기로 결심합니다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면 나는 내 삶에서 불신자 살리는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이거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많은 신자, 그 중에서도 많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돼야 되겠다. 제자들 앞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렘넌트 앞에서 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로 의식한다면요, 가치 없는 타락하는 인생에 생의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그 타락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다 보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불신자도 알고 있어요. 숨어서 내가 몰래 타락한다?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알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뭘 하나 더 의식해야 되냐면, 지금도 사탄이 활동하고 있고 사탄이 다 보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의식하고 내 삶이 복음 누리는 삶이 되도록,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되도록 사탄이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큰 포인트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항상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자,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면서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하고 한편으로는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인격과 행위로서 닮으려고 하니까 종교가 되거든요. 인격으로, 행위로 닮으려고 하면 그걸 사단은 잘 이용합니다. 이게 종교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기준이 율법이에요. 기준이 율법인데 그 중에서도 자꾸 육신인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뭐냐면 경건주의거든요. 경건주의. 저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다락방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타락했다, 그런 얘기. 다락방 목사님들 중에 타락한 사람이 참 많다, 이런 얘기. 실제 제가 확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맞다 틀렸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관심도 없고, 저는 감사하게도 아웃사이더 그 자체라 가지고 누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항상 이게 막 모이면은 어느 목사님이 사실 그렇다는데, 어느 장로님이 사실 그런 일이 있다는데 하면서 막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좀 뭐랄까, 사교성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확인해 본 적은 없는데 사람들이 워낙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너무 막 이렇게 경건한 삶을 못 산다, 경건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깨끗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 자꾸 기준을 육신에 두거든요. 자꾸 육신적인 경건에 두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큰 실패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타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꾸 기준을 육신적인 타락에만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타락하는 본인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타락하는 본인은 사단이 얼마나 그거 가지고 신나하겠어요. 그 타락하는 본인은 마귀가 얼마나 기뻐할지를 빨리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 타락한 본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는 자꾸 뭘 봐야 되냐면 복음을 봐야 돼요. 오늘 유 목사님 1부 예배 때도 많이 말씀하셨죠. 용서하는 거라고. 진짜 긍휼히 여기는 거라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보고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육신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정죄가 나옵니다. 나는 하는데 쟤는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오냐면요, 웃기게도 모순이 나옵니다. 왜냐, 진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지킬 수 있냐? 못 지켜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못 지켜요. 율법의 의롭다 할 자가 없어요. 단 한 명도 율법 다 못 지킵니다. 근데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뭘 잘했냐 잘못했냐 이거 가지고 다 따진다? 행위와 인격을 가지고 주님의 기준, 우리 주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격, 행위 이거 다 따진다? 그럼 그 앞에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도 완전하지 않은 주제에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터집니다. 자기가 완전하지 않거든요. 이게 오늘날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도 오늘날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신나게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 자기한테 문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 주객전도 온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데 목표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깊이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열쇠입니다. 우리의 삶에 닮음이라는 부분은 이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기에 행복하게 집중을 하고 있으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응답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 수 있냐?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내 것을 다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뭡니까?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 최고 우선 목표가 뭡니까? 정말 전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두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전도가 맞다면 이것을 두고 불신자 앞에서, 이것을 두고 제자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 받게 돼 있다니까요. 정말 전도해야 된다면. 말씀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율법으로 나를 눌러가지고 자꾸 욕망을 억제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도록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매 순간 매 시간 누려라.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 같은 모범을 통한 제자 세우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게 될 거예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셨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갑니다. 우리는 복음의 의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적으로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결단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내 속에 충만케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평생에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신 증거가 분명히 풍성하게 나타나시게 하사 불신자 앞에, 렘넌트 앞에, 제자 앞에, 마귀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